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전환통의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도선 스님과 함께 자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자로서의 삶,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스님께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스님 나와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불자로서의 삶,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건지 살짝 소개해 주실까요? 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적인 삶, 불자로서의 삶을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스님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불자로서 마음을 관리하는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에 의해서 또 우리가 생활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한 삶을 인연 만들기를 진행해 나가거든요. 또 한편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입니다. 작년 11월경에 미국 나사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발표냐? 36년 전에 미국에서 로켓을 하나 띄웠는데 그 로켓은 무슨 로켓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말입니다. 이 은하계 밖에는 어떠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가라고 연구하기 위해서 36년 전에 미국 나사에서 그 로켓에다가 대통령 목소리 녹음한 거, 그 다음에 각 나라의 그 대통령의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 있는 가축, 소 소리, 소울음 소리, 개 소리, 돼지 소리, 이런 가축 소리, 그 다음에 또 행여나 외계인들이 그거를 발견해서 또 그거를 보았을 때 혹시 알기 위한 메시지, 우리 지구인이 보내는 메시지, 거기다 금속판에다가 이제 무슨 표시를 해서 여러 가지 지구에서 보내는 메시지, 신호를 로켓에 담아서 36년 전에 보냈는데요. 2013년 11월경에 중순경에 드디어는 이제 로켓가 우주의 밖을 나갔다라고 하는 나사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 다 사람이 이 로켓을 몰고 조종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조종해서 로켓가 36년간을 날아갔습니다. 네, 날아갔는데 그 날아가게 한 그 힘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고 혼란하고 짜증난 그러한 상태에서 그 연구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서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가지고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마음 하나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냈겠죠. 거기에서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이 허술하게 되면은 점 하나 틀리면은 그 정밀한 로켓가 안 날아간다는 거 중간에서 고장나서 안 날아가겠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적으로는 생각과 감정의 바탕은 불성이라고 하죠. 네. 불성이라고 하고 또
1998년에는 세계보건연구원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영성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불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성과 불성의 개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의 시대고 이건 뭐 제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도 눈만 뜨면은 마음 해요. 네. 그리고 마음 시대, 다른 말로는 공감 시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냐 하는 관계 지향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대이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은 IQ 검사지 않습니까? 네. 생각 검사. 네. 지금은 IQ 검사는 생각을 그 사람의 기억, 계산, 회상, 판단, 평가를 이제 하는 검사이지만 지금은 어떤 검사를 주로 하냐면요. 감성지수, 영성지수. 네. 어떻게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네. 이러한 이제 공감 시대, 마음 시대에 와 있는데요. 이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과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 하늘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인데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생각으로 보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생각에 의해서 자기 감정이 일어나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쾌활하고, 때로는 밝아요. 때로는 구름이 있어서 이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구름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구름이 많으면 햇빛을 못 보죠. 예, 불안하고 우울해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울한 구름이 안 떠다니죠. 네. 그럴 때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5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보는 생각, 듣는 생각, 맛을 보는 의식, 생각과 의식은 같은 의미거든요. 네. 촉감을 느끼는 의식, 듣는 의식, 네, 냄새 맡는 의식,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없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없는 게 없는 세상, 편리한 세상 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러한 갖춰져 있는 세상을 제가 이제 대하게 되죠. 끊임없이 봐야 되고 끊임없이 냄새를 맡아야 되고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어떻게 돼요? 이거 자칫 이러한 물질적 환경과 내가 이 관계가 조절이 안 되면요, 결국은 내가 홀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홀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알아차림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알아차림이 안 돼 있고 이런 환경에 내가 홀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홀려 있는 거예요. 좀 홀려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 알아차림이 돼 있다면은 홀린 것이 아니죠. 홀린 것이 아니고 단지 바라볼 뿐이겠죠. 자신을 챙기고. 그게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침에 밥만 먹으면은 다들 바깥에 나가서 감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감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 대상 관계에 있어서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워요.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죠. 남은 다 잘 사는데, 남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여기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마음 시대, 공감 시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마음은 중요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님. 네. 사실 마음이 늘 행복한 마음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또 괴로운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네. 마음 관리에 대해서 불교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마음들이세요? 아마 제가 이제 볼 때는 스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계시는데요. 전부 다 부처님 마음 같습니다. 네, 부처님 마음. 네. 정말 마음 관리를 위해서는 부처님 마음이 되셔야겠죠. 네. 부처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다운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그렇게 되면 부처님과 같은 태도, 부처님과 같은 몸, 부처님과 같은 표정이 이제 또 나타나겠죠. 네.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그 내용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기 위한 32개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개송은, 그 내용들은 관세음보살 곧 부처님으로서의 원만한 상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상호는 32상 80종호라고 하는 부처님의 모습 상호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고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운 형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10대는 10대대로 모습이 있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는 50대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기준이 있느냐? 물론 기준은 없어요. 단지 자기의 모습을 잘 어떻게 가꾸느냐. 자기의 모습이 기준이에요. 네. 이 자기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자기의 모습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기 성격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자기의 성격은 자기의 현재 정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을 말하고 자기의 현재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정서 상태, 곧 정서 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죠. 네. 이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면 업이 돼버리죠. 전생업도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업을 내가 스스로 짓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것이 삶의 스트레스이고, 그것이 삶의 스트레스, 정서 상태, 그것이 자기의 성격화합니다. 그 성격이 지금 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격이. 그래서 성격대로 산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대로.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 수행을, 그리고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형상을 건강하게, 밝게, 더 젊게 자기의 이 몸을 잘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내용에는 여자는 어떻고, 발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또 남자는 어떻고, 남자의 어떻고, 다 이게 80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지금 여기 빠마하신 분들, 긴 사람들이 계시는데 좀 다 자기 스타일이에요. 자기 스타일인데 만약에 옆에 친구나 부모님이 아니야, 너는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코디를 해줘요.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순간은 자기가 그 스타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있으면은 자기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 마음이 안 되니까 하잖아요. 성격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격대로. 그래서 이 마음 다스림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 자체가 우리가 삶인데, 그리고 이 삶 자체가 감정의 바다이고, 감정의 바다 속에 우리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또 왜 또 욕망의 덩어리냐? 내가 왜 태어났어?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의 욕망에 의해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이 욕망의 덩어리가 자칫 자기 마음 관리, 그러니까 자기 감정 관리가 안 되면은 끊임없이 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맛을 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촉감을 느끼려고 하고, 설령 충족은 되겠죠.
만족이 안 돼서 그렇지. 다행히 충족은 됐다면 또 다행이에요.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가지고 충족될 줄 알고 행복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갔다가 충족될 줄 알고 나갔는데 또 충족이 안 돼서 집에 들어와서 밤에 잠을 잘 때 너 혼자 괜히 얘기했나 친구들하고 오늘 내가 뭘 했나 머리만 아픈 거예요. 뒷골만 당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곧 대상관계에 있어서 자기 적응력이 부족하면 내면적 질병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네, 스님,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불자로서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연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그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욕구의 동물이거든요. 욕망의 덩어리. 이 감정의 바다에서. 우리가 지금 감정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받아들여집니까? 네. 또, 우리가 이 물질적인 발전도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물질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네. 끊임없이 욕구가 일어나서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고, 욕구가 일어나서 끊임없이 뭔가 발전시키려고 하죠. 욕구죠. 감정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감정에서 일어난 욕구.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삶의 인연 만들기라고 하죠. 네, 삶의 인연 만들기. 인연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인연 만들기는 받아들임이거든요. 네. 인연 만들기는 받아들임인데 자기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자꾸 외부로부터 들어오기를 바라요. 네. 좋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와도 좋아요. 하지만 행복한 인연, 즐거운 인연은 좋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외부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자기의 불쾌감, 괴로움, 이러한 인연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상처에 자기는 좌절하고 우울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연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곧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연 만들기를 왜 우리가 추구하죠? 현재의 삶을 현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나의 업그레이드. 또 절에 왜 오세요? 자기의 운명 개척을 위해서. 운명 개척은 다른 말로 자기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에게 복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에게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복이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기의 개방이거든요. 자기가 열려져 있어야 되겠죠. 네. 자기가 열려지지 않고 자기가 닫은 채로 인연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욕심이지, 그게.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또 하나요? 인연 만들기를 위해서 자기가 개방을 하는데 요만큼 개방하면은 요만큼의 인연 만들기가 주어져요. 이만큼 자기 개방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인연 만들기가 주어져요.
근데 이만큼 주어진 인연 만들기 중에서 나한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인연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나를 불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인연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네. 그 인연들을 처리하기 위한 또 방법은 평소에 자기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그것도 또 이제 좀 자기 탐색이 있어야 되겠죠. 네. 충분한 자기 탐색과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상황을 접해서 그 상황을 수용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해결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는 말입니다. 피하면 안 돼요. 항상 그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직접 내가 당면해야 됩니다. 네. 당면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분명한 이 관찰과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자기가 수용할 줄 알고 이해가 돼요. 이 문제가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자기가 또 좌절하고 우울하고 피하게 되고 또 너무 큰 문제는 또 급기야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비관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누구나가 다 겪게 되고 느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편리한 세상, 너무나 발달한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부처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겠죠. 부처님 마음이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대상에 대해서 여유로움, 대상에 대해서 만족은 돼요. 대상에 대해서 만족은 되는데 이 대상에 끄달리지가 않아요. 대상은 만족이 되는데 그 대상에 홀리지 않고 끄달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나아가느냐, 머무르느냐, 한 발자국 물러서느냐. 네.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는 마음에 힘이 있어야겠죠. 네. 그것이 부처님 마음인데, 다른 말로 부처님 마음은 지금처럼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네. 항상 깨어있게 되면은 현실 상황, 현실의 지금 상황, 지금 사건, 이 사건에 의해서, 이 상황에 의해서, 이 현실에 의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는가 깨어 있으면
멍하니 있으면은 상황의 과정을 몰라요. 항상 인연 만들기는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며 어떠한 감정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 감정에 의해서 나의 반응 또는 나의 행동, 나의 태도는 어떻게 흐를까? 이걸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자기를 챙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알아차리면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자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증정, 부처님의 마음이라면은 평소 자기가 살아가면서 주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주로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이 곧 자기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 감정이 자기의 지금 살아온 나날 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 못할 자기의 미해결된 감정이 있어요. 예. 그것이 다른 말로 곧 또 자기의 삶의 스트레스이고, 이 미해결된 감정이 나를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긴장되고 초조하고 이러한 감정 역시 양육 과정에서 누구에겐가 말 못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긴장되고 불안스럽고, 네. 이것이 곧 자기를 미성숙한 태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다운 마음과 부처님다운 생각과 부처님다운 행동을 보여줌으로 해서 타인도 나로 의해서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행복한 인연 만들기가 진행이 되겠죠. 네, 스님. 네. 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행복한 인연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뭔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네, 뒤에 분이요.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셨는데요. 감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는 않는데 좀 더 잘 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것은 평상시에 자기 감정을 안 보신 거예요. 네. 예,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봐야 되겠죠. 먼저. 자기 감정을 보아야만이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즐거운지, 기쁜지, 억울한지, 화난지, 북받쳐 오르는지, 괴로운지. 그렇다면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셔야겠죠. 네. 뭉뚱그려서 감정,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오르는 감정이 이게 화남인지, 즐거움인지, 행복인지, 괴로움인지. 네. 그리고
그 감정을 분명한 그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감정을 계속 보게 되면은 모든 대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왔으면 단지 머무를 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정을 계속 이름 붙여서 보게 되면 이만큼 올랐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게 되고 또는 이만큼 받았던 감정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도 볼 수도 있고 끊임없이 감정을 봄으로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짐을 알 수 있겠죠. 네. 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 분이요.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불자라는 걸 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불자라는 걸 당당하게 밝혀야지만 뭐 행복해질 수 있는지 네. 네, 궁금해요. 불자라고 밝혀야 될까? 네. 밝히십시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어떤 조건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 네. 그 사람들이 왜 본인에게 다가오죠? 본인이 싫어서 다가온 게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가온 그 사람에게 뭔가 본인이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건강함이나. 네. 다가오는 그분에게 뭔가 제공을 했는데 무엇을 제공하느냐? 부처님과 같은 마음과 부처님과 같은 행동,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제공해야겠죠. 그렇다면은 본인도 다가와서 고맙고 그분도 타종견이라 하니까 불교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도 본인으로부터 편안한 마음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조화롭고 또 행복한 이제 삶을 진행하게 되겠죠. 네. 네, 답이 되셨나요? 네. 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님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내드리기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처님께서 분명히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알아차림이고 자기를 챙기는 것. 그로 의해서 우리가 힘 있는 인연 만들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힘 있는 인연 만들기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말입니다. 마음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한편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우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종교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신 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